오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우신 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의 아름다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버지의 그 눈물 닦아드리며 이 시대를 살리는 노래.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예수 나의 창조자 예수 놀라운 일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내 영혼의 노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버지의 그 눈물 닦아드리며 이 시대를 살리는 노래.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당신은 내 영혼의 노래. 우리의 영원한 노래 대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 우리도 더 이상 죄에서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 행실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권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멸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전에 하루속히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찾는 자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셨고 또 체험한 부활의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부활 신앙이 부활절 절기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적 부활이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귀한 직분으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을 힘을 주시고 믿음과 감사를 주셔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며 주님께서 기도에 권면하며 생명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강건한 믿음과 건강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LA 감사 한인교회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시는 귀한 주님의 종 홍성화 목사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연습을 통하여 준비된 찬양을 아름답게 봉헌하는 찬양대 위에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참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건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과학이라도 어떤 합리적인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순서를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12 제자에게, 세 번째는 500여 형제에게, 네 번째는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그리고 500여 형제 또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은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그 상황을 보면은 이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 서신서 대부분이 어디서 썼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바깥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오히려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감사와 소망과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부활의 신비를 믿음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복음을 들은 후에 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었고요.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항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대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아닙니까? 우리는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정입니다. 만약 부활이 예수 믿는 자에게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먼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그것을 믿은 우리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옛사람이 죽고 부활을 통해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하는 그 친절과 사랑과 섬김, 이 모두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의 말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즉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다 헛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삶으로 표현하며 살게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드러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전도도 하고 남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의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비밀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풀어볼까요? 우리 안에 감춰진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비밀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압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아는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저렇게 예수를 전할 시간이 있다면 다른 일을 하지, 저런 시간이 있다면 집에서 쉬기나 하지라고 조롱하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의 비밀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결국 바울은 삶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살게 됩니까? 내 인생의 결론은 이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려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 모두는 순교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시편 90편에 우리 삶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80을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은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 흩어집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3년 반을 헛고생했구나. 나는 그분이 왕이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허망하게서 달려 죽을 사람을 괜히 따라다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생각 말고 이제 고기 잡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그 제자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모두 주님 앞에서 순교하는 영광된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든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염려가 아니고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심어져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한 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오래전에 일어난 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첫 열매라는 고백을 하며 살 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죽음이 정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살 때요, 양로사역을 한 1년을 했습니다. 양로원에 가면은요,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예배를 끝나고 나면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빨리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들에게는요,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염려가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 믿지 않는 분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마지막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요?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습관에서 꼭 버려야 될 습관이 있습니다.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죽겠어. 나 이제 죽겠어.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와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잠깐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죽겠어가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속히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하는 이 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듣고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죽어도 산 사람이고요.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첫 번째 여인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 증거했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 곳곳에 전하게 됩니다. 순교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진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동료 목사들 여러 명과 이제 밴을 타고 장례식장을 갈 때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이 차에는 왜 이렇게 호레비 냄새가 나는가 하는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배 안에는요, 남자들만 타고 있으니까 그 남자들의 특유한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요새 밖에 나가보면 많은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 꽃들도요, 각기 냄새가 있습니다. 장미는 장미 향기가 있을 것이고요. 라일락은 라일락 향기가 있을 것이고요. 개나리는 개나리 향기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꽃들은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만나다 보면은요, 모두 각각의 냄새, 향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색함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아주 오만함과 교만함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욕심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나 맡을 수 있는 아주 추악한,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 예수님의 향기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랑의 향기, 희락의 향기, 화평의 향기, 오래 참음의 향기, 자비의 향기, 양선의 향기, 충성의 향기, 그리고 온유의 향기, 절제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내 부활이 다른 사람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나가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 하루만을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25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며 소망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진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LA 감사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복음전도 콘서트 사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유튜브 복음방송과 밀라노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진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영상으로 찬양을 한 곡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게 될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찬양하는 곡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는 그러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그대 달려라 내 사랑의 주님을
LA 감사님 교회 온라인 헌금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타이들리라고 치시고 해당 앱을 다운로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란색 앱이 아니고 꼭 녹색 앱을 다운로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앱을 실행시켜 주십니다. 이 화면이 온라인 화면의 첫 화면입니다. 이제 어카운트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화면에서 Create 어카운트를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디지핀 넘버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신 다음 맨 밑에 보시면 Submit 버튼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의 개인 어카운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만드신 디짓 넘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LA 감사님 교회를 찾겠습니다. 교회를 검색할 때 한글로 검색하지 마시고 LA 땡스기빙 처치라고 검색을 하시면 LA 감사하는 교회가 보일 것입니다. LA 감사하는 교회를 클릭하시면 페이먼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방법은 크레딧, 데빗, 계좌 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헌금을 하실 때는 기브 나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액수를 정하시고 헌금할 종류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리커링 기빙을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페이먼트 방법을 선택하셔서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기 원하시면 커버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